예, 안녕하십니까. 날씨 변덕이 참 심한 것 같습니다. 이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신종 코로나부터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이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암세포하고도 같이 살듯이 바이러스하고도 이렇게 늘 같이 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면역력으로 이겨내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또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맞이한 안식일도 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사도행전에서 배우는 아름다운 신앙과 품성의 모본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신앙과 품성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배우는 아름다운 신앙과 품성의 모본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의 귀감이 될 만한, 우리가 앞서 말씀 가운데서도 사람을 리더를 세우는 바나바의 5가지 특징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기억나십니까? 집사 빌립에 대해서도 사경의 시간에 말씀을 들으셨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 가운데 함께 동참했었던 이 마가 요한과 디모데의 이야기도 함께 들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순교까지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고요. 오늘 그 외에 아직 다뤄보지 않았던 부분들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바사바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과 품성입니다. 바사바, 어떻게 바나바는 유명한 것 같은데 그에 비하면 바사바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죠. 그러나 다시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띠아와 함께 나오는 인물이죠. 이 사도행전 1장 15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21절로부터 26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의 교재에도 나온 말씀인데요.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섭섭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이 모본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사바입니다. 21절로부터 찾으셨으면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준비하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버림으로 또 죽게 된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의 제자를 보선할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의 자격 요건 2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그리고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이 2 조건을 갖춘 사람을 추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먼저 추천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먼저 추천된 것을 보면 그를 지지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을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 마띠아가 또 추천이 되었었고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았는데 이 바사바가 안 되고 마띠아가 선출된 것입니다. 유력했던 이 바사바가 만일 이 섭섭함을 못 이겨서 이 초대교회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교회를 그냥 떠나갔다면 아마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열되었을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아마 그 이후에나 가능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사바는 섭섭한 생각을 이기고 초대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함께 연합하여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사바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과 이 품성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만한 참된 모본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이 잘 된다면 자기는 희생해도 좋다는 그러한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종의 신앙, 절대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동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자신이 맡겨진 역할을 돋보이지 않더라도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 264쪽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짐을 지도록 택함을 받은 자들은 경솔하거나 자신감에 넘치거나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모본이나 가마가 결코 악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이 지도자로서의 이 모본과 가마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분의 사업에 통속적인 것들이 들어가게 하는 관념을 발전시키고 그 사업을 언제나 두르고 있어야 할 거룩함을 제해버리는 자유를 남녀들에게 주지 않으셨다. 세상적인 정치 풍조나 이런 이 팔을 나누는 듯한 이런 것들이 이 거룩한 주의 사업에 관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백성들에게 갈수록 더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 모든 면에서 우리는 진리의 고상한 성격을 높여야 한다. 우리의 기관에서 하나님의 사업의 수호자로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길을 언제나 첫째로 삼아야 한다. 사업 전반의 건강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사람들의 성실성에 좌우된다. 주로 이렇게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서도 아주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시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다들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바사바의 이 교훈을 통하여 갖게 되는 자신을 낮추면서 연합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되는 그 신앙의 모본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하나님의 뜻과 길을 언제나 첫째로 삼고 그것이 어떠한 이 결정이든지 간에 그대로 받들며 순종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다음으로는 이 스데반의 신앙과 품성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하면 이 스데반을 빼놓을 수가 없죠. 우리는 스데반을 통하여 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왕관,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세상의 면류관이 아닌 이 순교를 통한 영생의 면류관을 선택하고 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구제를 위하여 봉사하도록 택함받은 7 집사 중에 아주 뛰어났던 이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으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그의 전 인격이 성령에 의하여 지배되고 통제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성령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마음대로 지배되고 통제되어 쓰임받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지혜도 은혜도 믿음도 권능도 충만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랍비들과 서기관들은 이 스데반의 이 목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하여 이 공개 토론을 시작했지만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 본보기로 그를 징계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는 그를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통하여 이 공포의 분위기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작전을 세웁니다. 스데반은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순교를 앞둔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고 표현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정말 억울한 순간인데 어떻게 천사와 같은 얼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어떻게 닮으면 좋겠습니까?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이 솔로몬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예를 들어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죽기 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제도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 의지하였던 율법이 그들을 우상숭배에서 구할 수 없었음을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못 박은 것, 거절한 것을 책망하는 그러한 단호한 견책을 들려줍니다. 그것이 51절, 53절의 모습인데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 언약의 천사가 되신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들이 거절한 것을 그들에게 훈계조로 단호한 견책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아주 미친 듯이 격분하면서 결국 그를 돌로 치게 되죠. 그런데 이 스데반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원수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7장 59절로부터 60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장 59절로부터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억울함과 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절망과 억울한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증오에 찬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그 머리 위에 떨어질 돌멩이를 보지 않고 그가 피를 쏟고 쓰러질 땅을 보지 않고 그 순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목도한 많은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났던 하늘의 평화, 원수까지도 위하여 용서하는 그의 마지막 기도, 그것은 그가 믿는 진리가 참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떻게 죽음도 불사하고 저런 진실하고 평화로운 얼굴을 지조 있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것이 증거가 되겠다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결코 이 스데반의 경우에서 먼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말할 수 있는 말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삼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참 진리임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교회는 바울을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한 이 어거스틴이란 사람의 말처럼 그가 죽으면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을 통하여 바울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과 회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생명의 강이 흘러서 이방 세계로 들어가는 분수령이 된 아주 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 가운데도 보면 70일에로 유대인들을 위한 해를 정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이 490년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위한 그 예언적 기간이 바로 서기 34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통하여 성취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마침내 이 복음에 대하여 그들이 거절하는 것을 나타내었고, 박해로 인하여 널리 흩어지게 된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박해자 사울이 이 회개하여서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 만민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와 같은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이렇게 뿌릴 수 있었던 이 비결은 바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고통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욱 하늘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통과 어수선한 형편들이 우리 주위에 점점 많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더욱 하늘을 바라보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더욱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했죠. 왜 천국에 갔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했을까요? 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잠자는 것으로 표현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이 천당과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다시 한번 흙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 창조주의 역사처럼 다시 재창조되어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몸을 입고 하늘에 올라갈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나사로가 죽어서 천당에 가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이 죄악 세상으로 끌어오시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죽어 썩어 냄새가 나는 이 나사로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부활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일시적인 부활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나사로에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부활이 귀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던 이 스데반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장래에 대한 이 부활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을 우리도 더욱 갖게 되길 바랍니다. 믿는 이들에게 죽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정거장일 뿐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영원한 죽음으로 끝나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영원한 이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부활을 위하여 잠시 쉬며 자는 정거장이 될 뿐이고 휴식처가 될 뿐이고, 다시 깨어나 영원한 헤어짐이 없는 멈추지 않는 호흡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약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신앙인으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함께
이 보장받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 죽음이 영원한 종착역이 아니도록 우리를 부르신 이 신앙의 삶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삶을 위하여 더욱 가족들을 준비시키고 또 성도들과 이웃들과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더욱 준비하는 귀한 생애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짧게 추가해서 강조할 수 있는 인물은 이 베드로입니다. 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는 순교되고 베드로는 투옥되는 이 초대교회의 박해를 경험하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온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철야 기도를 하죠. 베드로가 이 순교당하지 않도록. 근데 내일 죽게 될 수도 있는 이 베드로는 정작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깊은 잠을 자는 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는 이 불가능이 없으신 것이죠.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그는 구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구함을 받는 이 베드로의 경우도 있지만 이 침례 요한이나 스데반 또 사도 야고보의 경우나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던 이 바울의 경우처럼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내어 맡기며 따라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이 이 천사와 같은 모습을 할 수 있었고 소망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었잖아요. 맨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너무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살펴보게 되는데 이 바울의 신앙과 품성이 점점 성숙하고 발전하는 이런 변화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큰 빛으로 임하셨지만 엘리야에게는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께서 임하셨듯이 각자에게는 알맞게 다른 모양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성숙하고 발전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이 바울은 지독한 박해자였습니다. 소아시아의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성에서 출생한 다소 사람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베냐민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역량 있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열심과 학문을 통하여 유대인들에게는 크게 호평을 받았지만 반면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의하였고 그 역할이 참작되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핵심되는 그룹인 사네드린 공회의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단의 수중에 들린 유력한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약하고 무식하고 광신적인 이단자들이라고 박해했지만 정작 자신이 사단에게 미혹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박해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사도행전 7장 58절, 8장 3절, 9장 1절에 거듭거듭 나옵니다. 그러던 중에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지독하게 박해하던 사울이 한낮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전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시력을 갖도록 그는 육체적으로 눈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이 깨우침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후로 그가 다시 보게는 되었지만 언제나 나쁜 시력이 그의 육체의 가시처럼 남아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으로 고생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몸에 지닌 그리스도의 영광의 흔적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이 겸손 가운데 주님의 족한 은혜와 강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박해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진 납비 교사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향 다소에 보내져서 6년을 기다리면서 겸손과 인내로 그동안의 편견과 관습을 내어버리고 진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됩니다. 이 편견과 관습을 깨어버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가 참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했을 때 그가 다시 한번 이와 같이 깨우치고 회심하여 새롭게 배우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생명도 아낌없이 내어 맡기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 지도자로서의 삶을 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신라와 함께 선교여행을 갔고요. 또 디모데나 마가 등 믿음의 일꾼들을 동역자로 세우며 함께 주의 사업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 간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그가 강조한 단어는 서로입니다. 함께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하여 성도들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교회가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뜻을 더욱 이루게 되는, 그래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성령의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가 이 사도로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바사바를 벗어날 때도 나왔지만 그는 여느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후에 박해하다가 회심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서 복음의 증거에 함께 참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사도냐라고 하는 이 공격을 받아왔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 가운데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로 표현하다가 그 이후에 보면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사도 바울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나면서 자신을 뭐라고 지칭했을까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는 자신에게 있는 죄의 흉악성을 깨달았습니다. 선행과 공로가 더 이상 자신에게 돌려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큰 자가 되겠다고 하는 야망을 갖지 않았고 복수심도 버렸으며 비난과 멸시와 무시당함도 민감하지 않고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지위나 명예를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지도 않았으며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변화된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친절과 예절의 신사로
하늘의 분위기와 생명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꼭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가 점점 낮아지고 죽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참된 미랄로 썩어 심겨짐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원하는 신앙인, 그리스도와 그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대하여 말하면서 점점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 온 힘과 인생을 그렇게 몰두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자 엘렌 G 화이트 여사도 이 성경 구절을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으로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6절로부터 8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또 믿음의 고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선한 싸움 우리가 함께 잘 싸우고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은 가야 할 길,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도행전에서 배우는 귀한 신앙인들의 모본과 품성을 우리가 닮아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우리도 함께 나눠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사바를 통하여, 스데반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한결같이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며 예수님만 높이고 드러냈던 귀한 신앙의 모본을 함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낮아지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는 저희의 불쌍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목표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참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잘 마친 이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맞이한 안식일 주님의 귀한 보호와 은혜가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되는 영혼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에게도 어서속히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삶에 함께 참여하게 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